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는 언제나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예배가 없다면 정말 살맛이 안 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예배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성령이 이끄시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고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예언의 말씀. 주님이 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영의 활동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방언이 시작되면 같이 방언을 하세요. 좀 어색한데 뭐지? 지금 해도 되나? 언제 해야 되지?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죠? 하지 마세요. 그런 내 생각이 그건 내 혼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 내 생각이 작동하면 오히려 영의 활동에 방해가 돼요. 어떤 이렇게 방언 소리가 들리면 그냥 여러분 시작하세요. 이렇게 리듬을 타듯이 시작하면 점점 영의 이 활동들이 이렇게 커집니다. 마치 우리가 그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던져진 돌로 인해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점점점 여러 사람이 방언 기도를 같이 그 흐름 가운데 하면 그 영의 파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장이 점점 커질 때 성령님의 활동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더 커집니다. 더 강력해져요. 근데 몇 사람의 기도로는 그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몇 사람은 기도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해야 되지? 이 기도를 따라해야 되나? 지금 뭐 하지? 막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면 영의 방언이 나오는 것에 반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 혼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이 가운데 일어나는 영의 활동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불이 올라오다가 피 꺼지는 것처럼 돼버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데 내가 그런 혼의 내 생각을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영적인 것들의 활동이 이렇게 부딪혀서 그게 영적인 활동들이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할 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만 생각하시면서 방언을 막 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금씩 커지면 돼요. 여러분 그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자연스러울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될 때는 그냥 하기가 너무 편한데 그렇지 않을 때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모든 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영의 그 활동들, 언어들을 막 풀어 놓아서 막 주님이, 성령님이 갑자기 바쁘게 움직이시게 만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예배 흐름이 막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갑자기 방언이 크게 확 일어나면 그냥 여러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그냥 하세요. 이렇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하시고, 크게 할 땐 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작게 리듬을 타듯이 하면 그렇게 또 하시고, 그걸 잘 감지해서 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터치하신 성령의 손길 느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그 감각이 이렇게 어느 순간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보게 돼요. 영안이 열려서 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다고 막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게 하셔야 보는 건데 영적인 분위기가 충만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찬양 뒷부분에 영안이 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집중하시면서 영적인 세계 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보시고 그걸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시고.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오늘 그 훈련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훈련에 대한 말씀이 세 번역으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속해 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또 누가복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라고 했고요. 또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라고 또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훈련이라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혹시 뭔가 여러분 훈련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예, 그게 이제 연습이기도 하고 그거 훈련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연습한다라고 할 때 이 연습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스스로 뭐 계속 뭔가를 하는 거 이걸 말하죠. 그래서 연습이 계속 이어질 때 그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는 거 그걸 이제 훈련이라고 하고 연습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습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연습된 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또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의 속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내 일부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간의 첫 번째 본성은 뭐예요? 첫 번째 본성은 죄성이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죠.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나의 두 번째 속성이 경건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습하는 게 경건의 연습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게 느껴지시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보기에 굉장히 막 훌륭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냥 평범해 보이고 막 여러분 각자가 자기 눈으로 볼 때 사람이 차등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사람이 저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람에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훈련의 차이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 부분에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더 많이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가 뛰어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훈련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차이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은 훈련을 하면 훈련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생각의 영역이죠. 근데 생각을 잘 빼앗기고 생각이 무너지고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또 마음이 무너지고 그 생각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정신적 능력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도 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번역에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공지 알림방에 책을 한 권 소개해드렸죠. 저도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과 이 제가 읽은 부분의 내용이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잠언 17장 22절에 이 말씀이 마음이 즐거운데 마음이 즐거움으로 인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근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근심하는 마음 때문에 뼈가 마른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것을 그 뇌 스위치를 켜라라는 책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뇌와 몸은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생각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뇌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생각이 기분을 창조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비롯된 감정들을 느낄 때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냥 많이 생각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뭔가 감정이 뭐 두려움이 있어. 여러분 두려우면 나타나는 감정이 뭐냐면 걱정, 근심, 눌림, 이런 거, 초조함, 평안이 깨져버리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오면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 편치 않아요. 그리고 이 생각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이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이 생각이 왜곡되면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몸은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잘 체하시는 분 있죠. 근데 잘 체하시는 분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신경성이라 그러죠. 그 신경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뭔가를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뭔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있으니까 어때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체해버려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뇌에서 갖게 되는 어떤 생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한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 몸이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어떤 생각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게 이 뇌를 연구하는 거에 유해한 생각과 스트레스가 뇌의 특정 부위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진다는 거죠. 밝은 마음은 실제로 양약과 같아서 우리로 꿈을 추구하도록 돕습니다. 밝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마음은 굉장히 우리를 밝게 만들고 우리가 꿈을 추구해 나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믿음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와 몸이 우리 몸은요 사랑에, 우리의 뇌는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책에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또 우리의 마음의 충동, 여러분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 많이 있습니까? 잘 생각하고 끄떡거리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이 충동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른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른인데 여전히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 너무 많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성인 아이인 거죠. 내면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충동적인 사람은요 전혀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어떤 나를 길들이고 나를 이렇게 내 이 속성을 바꾸는 기질을 이것을 바꾸는 어떤 훈련이 아직 안 돼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이 조절되지 않고 나오는 이런 모습은 훈련이 되지 않았음에 거기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아셔야 돼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충동적인 행동을 자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몸에 배지 않아서 여러분 스스로를 훈련하지 않아서 그런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습관이 거의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세요? 우리의 모든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습관이 배잖아요. 그럼 그 습관된 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시편이나 어떤 성경 많은 분량을 우리 유치부 때 막 외우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성경 그 목록 외우셨죠? 근데 지금도 그거 외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거 뭐 이렇게 머리를 막 써서 생각해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그걸 외워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그냥 나와요, 기계처럼. 이렇게 우리는 어떤 우리 안에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고 들어가 있는 거는 이게 완전 우리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거는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형성하게 되면 그것은 뇌에서 분비하는 성분의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습관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여러분에게 습관이 됐다. 예수님처럼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어떤 습관이 여러분에게 형성이 되면 그것이 뇌에서 분비되는 어떤 성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습관이라고 할 때 이 어떤 습관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긍정의 습관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습관이 있어야 되겠죠. 경건의 행동의 어떤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믿음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러한 습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뇌에서 어떤 물질이 분비될까 참 궁금한데요. 굉장히 우리를 건강하게 할 것 같아요. 그 좋은 것들이 우리 뇌에서 분비가 돼서 굉장히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뭔가 이렇게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야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연습을 할 때, 훈련을 할 때 거기 안에 실제적으로 이 뇌에 변화가 일어나고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그 말씀 안에는 지금 부족하고 여러분 성격 각자 있잖아요. 내성적이고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자신 없고 각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하고 적극적이고 막 자신이 막 너무 많이 넘치고 뭐든지 넘치는 거나 너무 모자라고 너무 넘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은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뭐가 있어요? 온유함, 겸손함, 지혜로움, 또 신실함.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그런 담대하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그런 모든 게 있죠. 근데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면 우리 안에도 그게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뇌는 사랑에 아주 반응을 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거나 지지를 받으면 굉장한 에너지, 힘을 얻게 돼요. 뇌에서 막 우리 뇌가 뭔가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체계들이 우리 안에 모든 여러 가지의 구성과 체계들이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원래 만든 것에 질서가 잡히니까. 그러니까 강건해지는 거죠. 건강하게 모든 면에서 건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뇌에서 분비되는 성분이 굉장히 천천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연습을 계속해서 하면 우리의 뇌에서 이 분비되는 성분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천천히 바뀌는데 우리가 그러한 좋은 훈련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뇌에 어떤 성분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는 나중에 점점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그 분비되는 성분, 좋은 성분들이 분비되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하는 그 연습하는 그런 것들이 처음엔 좀 어렵고 하기 싫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매일 연습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도 훈련을 계속하면 이게 나중에는 그 일이 점점 쉬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뇌에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나중에는 마침내 의식하지 않고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매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어떤 때는 하기 싫은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하면 나중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고단한데도 새벽에 습관을 쫓아서 일어나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 라고 할 때 인간의 몸에 이러한 원리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게 우리에게 습관이 되면 점점점 그것은 쉬워지고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몸이 자동적으로 기계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의 방해가 뭐예요?
일어나기 싫고 생각이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일어나기 싫고 조금 더 자고 싶고 뭐 이런 거. 근데 우리의 몸에 이게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냥 그 시간에 몸이 움직여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죠. 내 몸에 어떤 것도 반항하지 않는 토를 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든 습관을 끊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단번에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선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당장 그 선한 습관을 위한 훈련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 완전 변화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거듭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또 그 임재가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 나의 모든 죄된 것들이 생각나지 않고 다 끊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완전히 끊어져서 그것이 내게로부터 죄의 모든 습관들이 끊어지려면은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첫 번째 경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것을 매일매일 이 선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한 훈련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분명하고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하리라.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꼭 하리라. 이런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도에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연습이 함께 가서 그래서 그 선한 습관을 얻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것이 습관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것을 훈련하는 것과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삶에 있어서 뭔가를 잘 열심히 하다가 중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꾸준한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뭔가 좀 되는 것 같다가 다시 훈련을 멈췄기 때문에 다시 옛날의 그 옛 본성이 살아서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있게 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완전히 습관이 돼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할 때 이 옛 본성이 완전히 꺾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면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옛 본성을 꺾고 두 번째 속성,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몸에 장착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훈련 안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묵상 훈련이 있어야 되고, 암송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혀를 다스리는 혀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훈련을 잘 하고 있냐 아니냐를 언제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만으로는 약해요. 우리의 습관으로 변화된 내 속성, 이것이 함께 있을 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연습. 이 연습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래요. 대부분 여러분 일회성 그리고 그냥 잠깐 회복됐다가 여러분 마음도 그러잖아요. 은혜를 막 주셨어. 잠깐 회복됐다가 다시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연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여러분이 꾸준히 연습한 훈련한 뭔가가 있으면 이게 합쳐져서 여러분이 그것을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서 다시 서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훈련이 없으면 잠깐 일시적인 것으로밖에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연습은 하나님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훈련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했는지 해왔는지
아니면 중간에 멈추고 포기했는지 이것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사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단은 방해를 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모든 이런 어떤 그 경건의 연습을 하다가 중단하는 진짜 실제적인 이유는, 그 실패하는 이유는요, 그건 다 전적인 사단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훈련을 멈추는 거죠.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근데 사단이 방해했다. 너무 사단한테 그러지 마세요. 사단은 물론 방해해요. 그렇지만 모든 탓을 사단에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훈련은 내가 해야 하고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중간에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중단한 이유가 뭐예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중단해요. 또 내일부터 해야지. 뒤로 미루는 거. 그리고 그냥 잊어버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루 이틀 가다 보면 이제 못하게 돼버리는 이런 경우들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의 손으로 만지실 때 그것이 변화될 수 있어요.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훈련과 함께 우리의 어떤 성향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바꿔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은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정욕이 마음속에 머물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해나가면 결국 우리의 생각과 몸은 훈련된 경건을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게 내 의지로만, 내 어떤 그런 의로만 하면 또 그것도 실패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같이 갈 때 이제 내 속성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훈련해야 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참 진실하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진실하다라고 하는 거, 뭘 보고 그런 말을 할까요? 저 사람 참 진실한 것 같아. 저 사람 참 진실해.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대부분 뭐 이런 거죠.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 말이 말하는 것과 겉으로 말하는 이 바깥으로 들리는 이 말과 내면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이 동일한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게 아니라 안과 밖이 같다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안과 밖이 같아라고 말하죠. 대부분 그럴 때 그 사람을 진실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을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것하고 같은 말, 이렇게 말하는 이 훈련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 것들 연습을 해야 돼요. 진실을 말하는 걸 항상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지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진실하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와야 돼. 진짜야, 저 사람한테 물어봐. 저 사람한테 물어봐. 막 이렇게 꼭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말이 진실하지 않다고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로서 충분히 진실함이 증명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다 믿어주는 그러한 어떤 말이, 그 사람의 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 많으면 항상 실수가 많다라고 말해요. 항상 말을 너무 많이 함으로 인해 유익을 얻는 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손해를 보죠. 그래서 말은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 말이 내 마음의 진심을 알리는 통로로 늘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의 진실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말에 저 사람은 참 진실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 말의 진실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보증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기도에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도 능력이 있게 됩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어주죠. 그 사람이 말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으면 약속을 지켜.
그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관계성 안에서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걸 여러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지키세요. 너무 쉽게 부도를 내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그거 줄게, 내가 그거 해줄게, 내가 그거 가줄게, 뭐 해줄게 막 그랬는데 안 해. 예. 근데 상대편은 이제 어때요? 기다리죠. 말을 들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맨날 말로만 하지. 신뢰가 안 가고 진실성이 없는 말이 돼버려요. 근데 그런 말을 가진 자가 되면 안 돼요.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이렇게 실제로 행함으로 인해서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좋죠, 그렇죠? 예, 우리가 다 그래요. 다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좋은 건 아는데 내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나도 그게 되고 또 상대편도 나에게 그렇게 해줄 때 나도 좋고 내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도 좋고 서로 진실함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진실한 말을 하려고 애를 쓰세요. 속에는 다른 마음을 갖고 말은 또 다른 말을 해. 그건 진실성이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듣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훈련돼서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진실하지가 않아. 그렇게 꼬리표가 붙어버리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의 훈련이 잘 되고 그랬을 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도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어떤 말도 능력 있는 말이 되고요. 그 말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진실하지도 않고, 그죠? 정직하지도 않고, 그냥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고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하는 진짜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고요. 나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는, 예수님의 성품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항상 진실하시죠. 그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점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 속에 우리의 그런 말들,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태도로 말을 하고 있었다면 그게 잘못되고 그게 죄라는 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물론 회개하고 버리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 그것이 내게서 끊어져 나가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언어의 훈련, 말의 훈련을 계속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안 하기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기로 내가 결정하고 진실한 말로 계속 마음에 있는 말, 입에 있는 말이 같은 말,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자기를 훈련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어때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직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내가 관용을 베푸고 친절하게 그렇게 되도록 우리 주님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간섭하시잖아요. 죄를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요, 뭔가 잘못을 하면 성령이 여러분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 생각나죠. 하루에 있었던 일 가운데 여러분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생각이 나게 하시고, 뭔가 그렇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요만한 죄도 다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못 깨달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요만한 것까지도 간섭하시고 이게 죄라는 걸 깨우쳐 주시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죠. 그리고 고쳐나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아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의 말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항상 그 자리에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 누군가 함께 앉아서 함께하는 어떤 나눔, 그 대화 속에 우리 주님이 원하신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말이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 안에, 그 말씀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나를 격려하고 세워주세요. 내게 힘을 주시죠. 근데 그 DNA를 똑같이 우리가 갖고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하고 나눔을 할 때 우리의 말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예,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예, 그런 대화를 우리가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뭔가를 대화하고 나눌 때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항상 귀담아 잘 경청해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내가 잘 들어야 그 사람한테 거기에 뭘 말해줄지 알죠. 잘 듣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주제 파악이 안 되잖아요.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될지 놓쳐버리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정말 누군가를 내가 세워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주려면 항상 이렇게 경청에는 항상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나눔을 하면 내 거 얘기 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 돌아가면서 하면 이제 지루하잖아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분. 근데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나눔을 할 때, 그 나눔을 하는, 대화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 순서가 끝났어도요,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세요. 그게 기본적인 예의예요. 영성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예요. 내 말을 들어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함께 모이는 것 안에 무언의 약속이잖아요. 서로가 들어주고 거기에 피드백해주고 거기에 격려해주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냥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집사님 좀 들어주세요, 이런 말. 또 그런 말 하면 또 그 사람은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다 느낄 수 있고요, 알아요. 여러분, 좀 더 이런 면에서 좀 이렇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뜻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모인 누군가가 마음이 힘들다, 그럼 우리가 들어주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이 떠오를 때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북돋아주고, 그래서 힘을 얻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 누군가가 집사님 나 좀 만나줘요, 만나줬는데 힘든 얘기 잔뜩 해. 근데 왜 주님이 만나게 하셨을까요? 네가 좀 힘을 줘라, 네가 좀 위로해 줘라, 네가 좀 이렇게 격려 좀 해줘 라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대사로 나간 거예요. 그냥 힘든 얘기만 잔뜩 들어, 나도 힘들어 죽겠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모든 어떤 여러분의 몸의 이 반응은요, 뇌에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잖아요. 근데 그 뇌의 명령이 어떻게 올까요? 내가 생각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뇌에서 내 몸의 지시가 떨어져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요, 긍정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잘 해야 되겠다,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그 능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생각을 하면 내 몸이 그걸 따라가요. 힘을 얻어요. 내 몸이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솟아요. 이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이걸 해야 돼요. 내가 생각을 계속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서 내 몸을 일으켜야 돼요. 물론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지만요, 정말 그 생각을 따라서 몸이 움직이고 생각을 따라 내 몸의 상태가 바뀐다라는 거, 전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힘들면 다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언제 작동이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생각을 다른 걸 선택하면 우리 몸이 거기에 따라온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요,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네. 정말 저는 그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생각을 바꿔, 아니야, 주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게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요, 몸이 일어나서 가지는 거죠. 예,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몸이 말하는 걸 생각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이 믿음의 선택, 또 긍정적인 생각의 선택, 힘을 내는 생각의 선택을 해서 내 몸이 그 생각을 따라올 수 있게, 우리의 뇌에서 좋은 성분들이 막 분비되어서 바뀌어지게, 몸 상태가 바뀌어지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세요.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대한 부분도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말에 꾸미지 않는 진실함은요, 언제나 상대방을 세워주죠. 네. 진실한 말 하는 사람 좋죠. 네. 어떤 사람이 나 어때? 그런데 너무 예뻐. 근데 사실 너무 예쁜 건 아니야. 너무 예쁜 건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솔직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쁜 건 예쁜 거고 어느 부분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이 당장은 듣기가 별로 즐겁지는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사람 말이 맞아. 그러니까 다음에 또 물어봐, 그 사람한테. 근데 그냥 무조건 다 예쁘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밉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을 아주 지혜롭게 하는 것들, 그러면서도 진실하게 말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꾸미지 않는 진실함은 언제나 상대방을 이렇게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는 절대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은근히 이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그 말이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걸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둔한 거죠. 근데 어떤 땐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상대편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다운시켜.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내 말이 항상 어떤 것인지 말에 부정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라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떤 경우든지 그게 아무리 전에 들은 진실한 말이라도 그 말에는 부정이 섞여 있다. 그 말 속 깊은 곳에는 어떤 비난이 섞여 있다. 그 정죄나 판단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 말은 입에 담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전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 숨어있는 비난의 영이, 판단의 영이 듣는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다운시켜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전하는 사람도 그 영향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이런 말은 좋지 않구나. 여러분이 경험도 해보고 또 받아도 보고 전에도 볼 때, 그게 경험이 됐을 때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말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 성품에, 그 생명에 부합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항상 그 말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같은 색깔인가? 주님은 이런 말을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근데 우리는 항상 주님과 예수님의 어떤 성품과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그런 것들과 합해지는 그런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의 훈련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진실함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 마음에 어떤 행동의 동기까지도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른 동기를 갖고 말을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냐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의 그렇게 행동하는 동기가 전혀 진실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동기 자체가 악한지 선한지 구분이 안 될 경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동기가
악하다는 거, 나쁜 거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면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점점 우리가 이런 말에 진실한 훈련을 해나가면요, 우리의 동기가 잘못됐으면 그것까지도 드러나게 하세요. 그 동기가, 너의 동기가 잘못됐다. 네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어도, 네가 행동으로는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어도 너의 동기가 어떠했니? 라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너는 무슨 동기로 그런 행동을 했니? 라고 주님 물을 때 우리는 역으로 내 동기를 들여다보게 되죠. 그럴 때 드러나는 그 동기가 선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진실한 것으로 다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를 위하지만 마음속 깊은 동기는요, 결국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막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근데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 그건 선한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바꾸는 훈련에 성령님이 나를 고쳐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이러한 어떤 훈련에 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 거기 안에는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단지 우리 어떤 힘의 노력이 아니에요. 단지 내가 열심히 좋은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내 노력으로 한다. 단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한 습관을 몸에 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훈련에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결국 우리 안에 그것이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회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의 습관은 어때요? 여전히 죄의 습관으로 자꾸만 죄를 짓죠. 잘못된 것들을 행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몸에까지도, 행동에까지도, 삶에까지도 회복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소망이죠. 만약에 이게 우리의 형상이 그냥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그냥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본체가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육신의 부모님. 그럼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면 하나도 소망이 없어. 그렇죠? 좋은 점도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또 나쁜 점도 있잖아요. 실패된 모습도 많잖아요. 죄악된 모습도 많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해도 내가 부모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전부라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분들의 인생을 보니 이게 뭐 이렇게 정말 완전한 어떤 경건이 없는데 소망이 없죠. 그런데 우리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우리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지점에 이르게 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각자 다 다르잖아요. 우리 각자가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뻐해야 할 몇 가지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내가 열심히 영적으로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진 이유가 내가 열심히 훈련을 안 해서 그렇구나, 지속적으로 훈련을 안 해서 그렇구나 라는 거, 그걸 아시고 인정하시고 다시 훈련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영적인 힘이 약해서 마귀를 이기질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틈을 주니까 발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게으름의 문을 여니까 그 열린 문틈으로 자기 발을 들이미는 거죠. 계속 더 문을 열려고. 그런 거지, 내가 열심히 계속 반복해서 경건을 하고 있다라면 걔는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사실.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 탓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면 된다라는 게 또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하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거. 이것이 우리 몸의 기계가 하는 것처럼 저절로 무심결에 의식 없이도 이것이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로서 이 경주를 하면서 열심히 나를 훈련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 1월 초잖아요. 여러분이 올 한 해 12월까지 달려가는 그 시간 동안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여러분이 기도를 얼만큼 할 건지, 하루에 여러분이 성경 읽는 분량을 얼만큼 할 건지, 또 암송을 할 건지, 묵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적으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굉장히 또 잘 잊어버려요. 열심히 다짐하고 결심했다가도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면 어떤 일 갑자기 어느 날 무슨 행사가 있어. 아침부터 열심히 뭔가 모임이 있고 바빠. 그럼 잊어버리죠. 그럼 하루 놓쳐. 그 다음 날은 또 피곤해서 하루 놓쳐.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제 점점 그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내일 할 일을 오늘 밤에 적으세요. 날짜를 적으시고요, 내일 할 일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1번, 2번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그냥 조목조목 쓰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보세요. 그 목록을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체크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밤에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거를 오늘 쓰는 거예요. 내일 할 일을. 근데 이제 오늘 할 일을 여러분 보셔야 되잖아요. 내가 했으면 거기다 체크를 하세요. 안 한 건 어떻게 돼요? 체크가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지키지 못한 게 뭔지가 다 확인이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게 되고요. 또 오늘 그걸 못했어도 내일은 그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다짐하고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약한, 자꾸 잊어버리고 놓치고, 그러니까 잊지 않게 계속 쓰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체크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야 오늘 검사하자, 이거 했어? 이거 했어? 그렇게 누가 해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되잖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체크가 안 되는 날도, 많이 체크가 안 되는 날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 날 또 하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실 때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의 몸에 배게 될 것입니다. 그냥 어떤 때는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아침에 1시간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으면요, 아침에 1시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 1시간 동안에 열심히 그냥 기도하세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돼? 왜 이렇게 오늘은 기도하는 게 힘들어? 그냥 허리도 아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허리가 아프면 일어나서 하시고요, 걸어 다니면서 하시고요. 1시간 동안 하기로 한 걸 그냥 채우세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시간 동안 기도하기로 한 걸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해내는 거예요. 그게 몸의 습관이 배게 하는 그 인내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1시간쯤 차갈 때 은혜를 주세요. 갑자기 마음이 감동이 오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이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할 때 절대로 여러분 그냥 빈 상태로 두지 않으세요. 빈 상태로 두지 않아요. 그냥 하시면 돼. 아무 다른 생각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기도가 안 돼서 오늘은 못 하겠어요, 주님 내일 할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안 통합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좀 주님 앞에 그런 거 이제 그만 써먹고 그냥 주님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할게요. 여러분 누가 페이 주고 1시간 동안 집안일 해달라고 하면 하기 싫어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 받고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나 자신과 약속한 거니까 하는 거죠. 그냥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기도가 안 돼도 그냥 하는 거.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극복하시면 이게 여러분에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또 영적인 축복이 열리면서 주님 가까이 만나주시고 회개가 일어나고 감동이 있고 하루가 승리하게 돼요. 예. 정말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해야 할 경건의 훈련 목록을 쓰시고 또 처음부터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그래서 또 작심삼일 만들지 마시고 딱 해야 할 분량 안에서 하시고 그게 훈련이 되면 조금 늘리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요. 좋은 경건의 훈련 우리 몸에 배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